1월 28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 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셨다.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 본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팠을 때 야이로가 예수님께 집으로 가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났지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낫게 됐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능력이 나갔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멈추어 서신 예수님은 결국 여인을 만났고 여인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잠시 멈추었던 일 때문에 야이로는 상당히 애가 탔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4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이 말씀을 계속하신다는 것은 어떤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거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중간에 있었던 사건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뭔가 얘기를 하고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말라. 누가 지금 누구를 괴롭히고 있었습니까? 야이로가 예수님을 괴롭힌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사실은 야이로의 마음을 애가 타게 만들었던 것인데 어쨌든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했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믿기만 해라. 딸이 나을 것이다. 죽었다는데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 그 집에 가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부모 야이로와 야이로의 아내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슬퍼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왜 자꾸 사람들의 관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죠. 울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아이가 자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비웃었습니다. 죽었다, 자고 있다. 이것은 서로 교차해서 쓰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이 보고 자고 있다고 했으니 사람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고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잊고 계신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될 정도로 혈혈증을 앓았던 여인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하셨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상당히 좀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야이로의 마음 어땠을까요? 어제도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시간, 그 차이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차이가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애가 타는데 지금 딸이 아팠고 죽게 되었는데 결국 죽었다라고 소식을 듣게 되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식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온갖 원망이 다 나왔겠지요. 왜 그 여인은 지금 나타났었는가? 왜 예수님은 길을 멈추었었는가? 길지 않은 시간이었겠지만 수많은 생각이 야이로의 마음속에 있었을 텐데 그때 야이로가 들었던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나을 것이다. 죽었는데 나을 것이다. 나을 것이다.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에 결코 미치지 못한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울지 마라, 아이가 자고 있다라고 하셨고 결국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계속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말씀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반응은 계속 뭔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5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방 안에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으셨죠. 어제는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정결법 위반이 나왔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에게 접촉하시는 정결법 위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수님은 질병과 죽음을 넘어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정결과 부정의 그 경계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그러한 생각들과 그 선과 그 틀을 완전히 넘어서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죽음의 그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에게 말씀하셨죠. 아이야 일어나라. 이 말씀은 상당히 평범한 말씀 같습니다. 죽은 사람 보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듣기엔 이상한 이야기지만 아이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사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비통함을 가지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과는 좀 다른 아이야 일어나라. 이 말은 그저 부모가 아침에 아이를 깨워서 일어나서 밥 먹어라 하고 하는 그런 평범한 말씀 같아 보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님은 아주 큰 능력을 보이시는 것처럼 하지 않으시고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라고 하셨을까요?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분명히 죽었었죠.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일어났다. 누가는 아이가 분명히 죽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아이의 죽음과 수면을 구분하지 못했을 이유가 없지요. 분명히 죽은 아이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상적인 말을 하시며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겪을 정도로 아팠던 아이가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힘들고 복잡했던 야이로의 그 마음과 그 가정의 일상의 평안이 찾아온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가 더 명확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 그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묵상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한번 답해보거나 이 질문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오늘 본문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그것이 두려움에 적합한 이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을 믿고 따르라,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우리는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혹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우리가 일상을 보내는 어떠한 틀 안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늘 하던 일들, 그 일대로 그대로 반복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생각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것이 변함없이 아주 잘 이어지고 있으면 아, 내가 믿음이 견고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에서 뭔가 요동치는 듯한, 내 계획이 무너지는 듯한, 내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두려워하고 내 믿음은 과연 어디에 갔나? 우리는 어떤 틀 안에 어떻게 갇혀서 살고 있기에 무엇을 어떻게 두려워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과 슬픔, 절망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지도 한번 질문해 봅시다. 믿음이 자라야 할 텐데,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무엇의 경계를 그어놓고 나는 그 선을 도저히 넘어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더 작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해보는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전쟁 그치기를, 아픈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청년들과 노인들, 소외된 이웃들에게 적절한 돌봄이 있기를,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